안녕하세요. 박정길 목사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3강이면서 또 2가죠. 복음 변론을 위한 준비, 이 가의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 듣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을 쓰셨고, 또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가는 믿음의 변론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 그래서 갈라디아인들 그들이 처했던 위기와 또 바울의 책임감, 한편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위기는 기독교의 위기였고, 그래서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4가지의 단계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이 처한 위기들, 그리고 또 변론의 형식과 변론에 관한 공부를 이가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가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믿음의 변론이 필요한 상황과 또 갈라디아의 위기와 기독교의 위기,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환되는 4단계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변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목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율법주의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보내진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담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회심하게 되고, 회심한 직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러나 그는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불어서 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진리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변론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변증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의 위기를 보는데요. 3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인들은 누군가, 또 그들이 처했던 위기는 또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책임은 무엇인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수신자죠. 우리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본 것처럼 지금의 터키의 이 북쪽을 갈라디아라는 그런 지명으로 칭했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것은 아마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북갈라디아 설이 있고요. 아니다, 이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 주로 이제 이 남쪽이거든요. 그 바나바
바울이 갔던 곳이 이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와 또 이 바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렇게 터키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세워진 교인들에게 이렇게 쓴 편지다라고 말하는 그 남갈라디아설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죠. 제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면 이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북갈라디아설도 있고 남갈라디아설도 있습니다. 또 성서학자들 가운데도 일치된 의견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북갈라디아설을 지지하고 어떤 분은 남갈라디아설을 지지하고, 또 그 지지하는 다 이유들이 있고요. 또 저희 교재는 그것을 또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교재는 남갈라디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대표도 보면 그 연대표에도 이렇게 남갈라디아설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바울의 서신을 13개 서신들을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됐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또 그 지지하는 또 그런 근거들이 또 있고, 근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교재는 기본적으로 남갈라디아서를 따르고, 그 남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차지하는 위치가 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제 교재는 47쪽인데요. 거기 질문 14 밑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쓴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보면 바울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 사이의 기간을 말해주지만 사건들이 발생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의 연대표는 가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가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좀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데요. 그 지지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보통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배경으로 하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우리로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것은 온전하지 않다. 바울은 잘못한 거다.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혼란이 오게 된 거고, 그 혼란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느냐, 이 주제가, 이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토론을 벌이고 그 회의를 결정하는데요. 그 아주 중요한 회의죠. 근데 그 회의의
결정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지지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갈라디아서가 이 예루살렘 공회의 후에 쓰여졌다면, 그게 이제 북갈라디아서인데요. 그 쓰여졌다면 당연히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 그 회의를 인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니까 그것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기록된 서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50쪽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종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는 게 복음이다. 어떤 이방 종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종교와 합해야, 또 아니면 유대 문화와 또 믿음이 이렇게 합쳐진 게 복음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율법과 문화는 아니지만 율법과 믿음이 플러스된 게 복음이다, 아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했던 여러 혼란스러운 것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한 거죠. 다른 것을 더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산다는 것. 근데 이것을 혼란스러워하는 그 위기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낳는,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하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진리에 대한 혼란함을 갖고 있을 때, 복음의 혼란함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은 아비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위기도 해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기독교의 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뭐 전통적으로 계속 율법을 따랐고 또 유대 문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율법을 모르는 유대 문화 가운데 있지 않은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냐, 그것 플러스 유대 문화나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로 보면 너무 문제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한 위기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는 것뿐 아니라 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거든요.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그럼 외국인들도 받아야 되는가? 또 그들은 또 유대인들, 훌륭한 유대인들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그 질문에 보면 초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의 한 지파 정도, 유대교의 한 지루로 이렇게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 말고 한 부분, 유대교에서 나온 어떤 한 파 정도, 그렇게 인식이 좀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는 네 단계를 잘 정리했어요. 저는 이 교재가 참 좋은데요. 저도 이 교재를 이렇게 온누리교회에 와서 이제 비가 처음 시작이 될 때 그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93년, 94년 그때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교재를 처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고요. 또 너무 잘 이렇게 이해되어지게 이 교재를 따라서 쭉 읽어가고 문제를 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눈이 떠지는 아주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어떻게 유대교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옮겨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사울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기도 되고 핍박이 심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는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계속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들은 흩어지게 됐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 흩어진 것 가운데서 보면은 빌립 집사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셨고, 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방인이죠, 사마리아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는, 어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두 번째 단계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단지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이제 사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유대교가 단지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가는 그런 중요한 단계가 되어지고요.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렸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막 이렇게 부정한 것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것을 안 먹었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런 게 이제 그런 환상이 3번 이제 보여졌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또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는데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죠, 외국인들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모여 있고 그들도 역시 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너무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또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쭉 진행하셨죠.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또 성령님이 또 베드로 설교 가운데 그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인데요.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쿠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큰 변화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로 이제 아까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는데, 여기 이제 이방 외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곳으로까지 흩어진 거예요.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 시지프스죠.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거기 또 이 구레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있는 그런 출신. 근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이렇게 안디옥에 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이방인 그리스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한국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고 또 중국으로 가고 옛날 구소련 지역으로 가고 또 처음 남미로 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는 제일교포에게, 중국에 가서는 우리 조선족 분들에게, 또 구소련에게는 이제 고려인 분들에게, 또 남미에서는 앵이깡 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한국 출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전했는데,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몇 사람들은 일본 가서 일본 사람에게, 중국 가서는 중국 사람에게, 구소련에서는 구소련 사람들에게, 남미에서는 남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외국인들을 목회하게 하는 거죠. 근데 또 바나바는 이 다소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바울이죠. 바울을 데려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 안디옥 교회가 커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보내게 되죠.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파송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유럽까지 전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믿게 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것은 이제 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머무는 것이 되어지고, 또 네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더 나아가서 복음이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은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외국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한 거죠. 유대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무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교가 그렇죠. 유명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도 뭐 언더우드나 안페젤라 그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무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또 무명의 선교사로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